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로 21절 말씀. 그때에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섰더라.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에 붙인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러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붙인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붙인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붙인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저희와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오늘 저는 열왕기상 8장 12절로 21절을 본문으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 선축 성전 건축 후 솔로몬 왕이 약 11달을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7월 곧 초막절에 언약궤를 메어서 성전 지성소에 봉헌한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구름이 성전 위에 뒤덮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사장들이 감히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본 솔로몬이 크게 감격하여 한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열왕기상 8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나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강림하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그 앞으로 나갑니다. 그 장면을 출애굽기 20장 21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시내산 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히 압도되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갔는데 출애굽기 20장 21절은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암흑 가까이 다가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신 곳이 흑암이 가득하였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흑암이란 뭘까요? 여러분, 캄캄한 방 한가운데 여러분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발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이치로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지극히 엄밀로우신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묘사한 말이 하나님이 캄캄한 데 계신다,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어미로우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신 것을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 뭐냐? 성전을 뒤덮은 구름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면 구름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엄밀한 의미의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거하실 수 없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 기도를 우리가 이제 곧 보겠지만 다윗이 이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겠거늘 어찌 인생들이 지은 이 땅 위에 성전이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공간도 거룩하시고 어미로우신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임하심을 구름이 임함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솔로몬이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성전에 거하실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들어가고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 아래 들어가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럴 때 성전은 진정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치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은 성전 건축에 대한 거룩한 열망을 가졌습니다.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장막 속에 그렇게 거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죄송하고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열망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의 그 귀한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전 건축을 직접 실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 건축은 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아들이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막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히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드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그것으로 인하여 시험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때로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교묘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면서 솔로몬이 한 고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 연속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열왕기상 8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 20절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난 7년간 성전을 건축하여서 드디어 완공한 것은 솔로몬의 전적인 수고와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고 말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요 수단일 뿐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무섭게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는 무서운 병이 뭐냐면 바로 섭섭이 병입니다. 섭섭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유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알아주지 아니할 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인 것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런데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섭섭한 병이 일어나 큰 시험을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고백을 하고, 우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시작부터 끝까지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늘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복 주실 것이기 때문에 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요 수단입니다.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그것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열왕기상 8장 12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한달째라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지 아니하시고 막으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한 후에 그것을 자신에게 돌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만을 드러내는, 주님의 영광만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